저희가 5주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이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 가까운 곳에서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보석이라는 거죠. 왜 보석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는 구성이 토지와 또 국민과 지도자, 왕이 있는 것처럼 그냥 나라는 나라 자체의 국가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유기체적인 생물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 완성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완성해 가기 위해서 반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그런 생물체적 유기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첫째 주에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가정의 중요한 기능은 부모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자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님을 정말 효도하고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가 무슨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연습하는 기간이 가정이다. 그리고 제가 셋째 주에는 그렇다면 이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온전하게 서로 의사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 가능하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결국 그 의사소통으로 얻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깨닫는 데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국가는 정치력과 군사력과 그런 것이 있듯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파워와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안으로 굽혀서 들어가는, 밖에서 휘몰아쳐서 안으로 들어가는 구심력이 있고 작은 움직이지만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이 있는데 지난주는 원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집안에서 작은 가정을 향한 진심을 담은 한마디 겨자씨 같은 말의 원심력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밖의 영향력으로 확대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구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하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사랑과 꿈을 담고 격려를 담고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담는다면 그게 겨자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빙빙빙 돌아 큰 원심력을 이루고 그 원심력이 나무가 되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위에 수많은 공중의 새들과 같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쉬러 오는 사람들과 또 나무 그늘 위에 많은 사람들 쉬게 하는 축복의 능력이 되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교회 가정들은 직업을 똑같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가장이 되시고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과 축복이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 맺혀서 너희들은 각자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깃들게 하는 큰 나무 같은 원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정을 꿈꾸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 다섯째 주로 구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구심력은 원심력과 반대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의미로 모아져서 가정 구성원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의 원심력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든지요, 서로서로 칭찬한다든지요, 서로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구심력은 조금 다른 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국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원심력보다 구심력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라고 가미되면 가미될수록 오히려 그건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 잘 모르시겠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제시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의미는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집합체이고, 크리스찬 가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이 세상에서 수많은 휘둘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오다가 그래도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가정의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힘은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왜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가 인생을 사는 의미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을 제시하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5월달에 가정을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은 앞에 조금 설명한 이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그리고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존재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조명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밝히 보여주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말은 우리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존재하지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변을 밝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저도 제 얼굴 보면 굉장히 어색한데요. 제 얼굴을 제가 이 조명 없이 거울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저 안에 흰머리 많아요. 근데 너무 제 머리 색깔이 얇아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얼굴도 엉망이에요. 피부도 되게 좋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명의 기능은 조명이 밝지 않을 때는 자기의 아주 세세한 부분을 보게 하거든요. 근데 조명의 또 다른 기능은 이렇게 조명이 비춰지면 여러분 화면에 보면 제 얼굴이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죠. 조명빨이라고 해서 조명을 비추면서 우리 안에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지우고 그냥 본질만 환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조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인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아주 자세하게 보게 만들어요. 거짓을 구분하게 만들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의 두 번째 기능, 본질만 보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과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내가 봐야 될 것들을 오히려 밝게 비춥니다. 가족 안에서 성령의 조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정에 끌고 와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 참는 거예요. 아빠도 참고 엄마도 참고 애들도 사실은 참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개입해서 가정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지.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가 죽게 되면 이 영이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죠?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을 배제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격까지 다 사로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 그대로 있고 우리의 영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분할 것은 구분하게 만들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보여주세요. 16절.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영이 뭐냐?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하고 야단친다고 바뀌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바뀌신다면 참 훌륭한 자녀들인데 저희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제가 10분 이상 말을 하면 아빠 스탑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아빠의 인생은 아빠의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특별히 뭐 가인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신념이죠. 갖고 있는 것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깨닫게 하려고 변하게 하게 하려고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내가 세상에 한번 경험해보고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실패해서 낭망한 자녀들을 야, 넌 잘 될 거야. 너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많이 포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그 영의 중심에 성령님이 들어갈 때 자녀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녀에게 자존감을 주고 자녀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붙여서 얘기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자녀의 영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비전이 바뀌어지고 그들에게 큰 꿈이 일어나고 지금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며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노력으로도 충분하고 귀하고 고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정말 완성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집중하게 되면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뭐가 첨부되어야 되냐면 성령님 우리 자녀의 영과 더불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녀들의 마음의 자존감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진짜 심어주면 우리 자녀들이 수없이 유혹하고 흔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과 힘과 권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 이야기로 설명해서 만약 권위가 없다면 우리 개신교라는 개혁교회 신학을 만든 마르틴 루터의 말을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인간을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믿어지지도 않는다. 네. 자녀들이 왜 시간을 낭비하면서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사는지, 자녀들이 왜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게임의 모든 것을 몰두하는지, 아니면 자녀가 한두 번 실패해서 넘어져가지고 마치 인생과 사회는 이런 것처럼 절망하고 사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령님께서 자녀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 속에 심어주게 되면 자녀들의 말과 행동과 비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들이 해줄 수 없고 부모들은 단순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 교도소 선교를 할 때 많은 재미있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신문에 나오는 진짜 살인범, 흉악범들도 만나보고 또 전과 시범인 마약 사범들도
사실은 그곳에서 본 적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과 예수님을 만나고 얼굴이 완전 변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 기도를 시켜보면 늘 하는 기도가 거의 공통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변화한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큰 죄를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서 깨닫은 것 같고, 또 어느 목사들이 가서 선교를 해서 깨달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심령을 바꾸고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준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힘과 확신과 그걸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빨리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해주세요. 오락하지 말고 그냥 빨리 나쁜 길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정말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아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 며느리와 우리 사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바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저도 해요. 여러분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부분에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에 참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작용은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품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장들은 성령님을 가장으로 삼죠. 성령이 친히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의 영과 더불어 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심력 첫 번째, 여러분의 온 가족이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복을 빕니다. 그러면 조금 겁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에 뭐도 있습니까? 엄마 아빠 백도 있잖아요. 권세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호출되고, 자녀들이 선포하면 악한 마귀가 물러나고,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또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썼으니까 힘드시면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품격을 가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의 구심력을 가질 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게 하고 삶의 원리를 이해하게 만드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이심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가치와 전통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가치와 목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삶의 목적을 잘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수준도 뛰어나고 분석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려고 봐요. 17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이자 자주 나온 단어가 뭐겠습니까? 이거 봐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뛰어나다니까요.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상속자입니다. 성령을 이해하고 그 성령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상속자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상속받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한 영광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뭘 느끼는지 우리 때를 생각해서 그냥 예상할 뿐이지 우리 자녀가 느끼는 아픔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난의 의미를 대부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장차 영광을 예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된 자로 받아들이는 힘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는 굉장히 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억만장자들을 이렇게 조사한 기구, 또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런 리서치 가운데 제가 참 흥미로웠던 것은 그분들이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실패를 그 실패를 왜 실패했는지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엔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평범한 분들이고 대부분 성공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practice failure,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 연습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한 5가지 정도 실패를 해야겠다 작정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거예요. 5개 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5개 실패하면서 배운 게 있죠. 실패를 연습해서 큰 영광을 바라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자녀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실패의 관점을 자녀들이 그대로 계승해서 어떤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를 왜 실패했느냐 의미에만 집중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 뒤에 숨겨진,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으로서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깊은 사업의 실패로 고생하시는 남편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하시는 우리 아내분들, 그리고 시험에 낙방해서 풀이 죽은 아들들, 미래를 걱정하는 딸들을 우리가 진짜 진심된 얼음으로 어루만지며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성령님만이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인생에 왜 어려움을 겪든지, 왜 슬픔을 겪는지의 참 의미를 성령님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가르치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냥 상속자가 아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겪는 고난도 영광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삶의 의미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을 만난 자녀들은 한두 번 실패하는 것으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 되겠지. 이번에 뭘 배웠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야지. 사실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피곤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3년 SBS 특별 드라마에 보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느 작가인지 아시겠죠? 김은숙 작가인데 도깨비,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녁까지 본 다 드라마, 요즘에 더킹, 그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에 보면, 김은숙 작가 사실 유명해진 게 2013년 상속자들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상속자들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부와 명예를 엄청 상속받은 플래티늄 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 한 좋은 학교에서 상속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랑도 하고 고민도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글에 상속자들이라고 쳐보시면 거기에 드라마 제목에 부제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게 되게 복음적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을 것 같으세요? 마음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찾아보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고 바쁜데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고 농사꾼인데 그럼 왕관이 없는 사람 무게를 건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 왕관을 쓰기 위해 견뎌야 될, 무게를 견뎌야 될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재벌들은 부와 명예를 상속해 주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속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무로 커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것을 견뎌나갈 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내가 갖고 있는 계획에 중점을 두고 사는가 아니면 내 가정과 내 삶의 주변에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인생에 그분을 정말 의지하고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은 우리 곁에 감추어진 가장 귀한 보물이며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학습의 방법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며 그 안에 성령님의 작용함을 깨닫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말과 작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가족에게 심어주면 이것이 엄청난 나무로 자라는 원심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배제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정립하고 천군천사를 호령하고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고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된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인생의 참 의미와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가정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시청하시는 우리 가정에 계신 위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우리의 어두운 눈 뜨게 해주시고 밝혀주셔서 모두 진리의 빛을 보고 찾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과 깊은 뜻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닫혀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차가운 마음을 녹여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도 영광의 이유가 되고,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내 자신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품격으로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축복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나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